그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나오게 되었사오니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온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왔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있다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이 한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들 위에 축복하사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주옵소서. 주님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그 소망 중에 늘 기쁨 중에 거하도록 늘 붙들어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높아지려는 마음과 명예보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로 십자가 사랑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김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하옵기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가 세상의 질고도 앞장서서 지고 나아갈 때에 나라와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까지 저희 삼성교회에 풍성한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을 삼성교회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비전을 주는 귀한 삼성교회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o do the people in Galilee say that I am? Some say John the Baptist. They will not believe that he's dead. They know that he's dead, many indeed. But they say you're John the Baptist alive again. Yes, yes. I heard one say that you are Elijah, back from the grave. And some say Jeremiah or Ezekiel. And who do you say that I am? I see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 20-30회 정도 말씀을 나누어서 전 본문을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한 20-30개 정도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늘 듣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막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 우리가 잊어먹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나를 도와주시는 거, 나를 인도하시는 거, 늘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삶이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은혜와 감사 생활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좀 몸 상태가 조금 좀 거시기해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좋죠, 그죠? 예.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잘 정돈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독생자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 쉽지가 않은 말입니다. 오늘 가능한 이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살필 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차근차근하게 좀 살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낱말 하나하나 다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온 대로만 좀 차근하게 살피면 먼저 그분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라는 말은 그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육신이 원래부터 육신이 아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육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육신을 덧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원래 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은 뭐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에 준말로 엘 쓰고, 임마누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계실 때의 그런 일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죠. 예수. 뭐 본토 발음으로는 예슈아라고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또 예슈아, 뭐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역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을 나타내 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도 얼마든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름도 필요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사가 불러준 이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 이름도 예수님이 하나 더 필요한 이제 이러한 입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오늘 14절 본문 읽은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덧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신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덧입어서 인성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가운데에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고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1+1이 아닙니다. 1+1은 2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속성은 있죠. 신성과 인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근본의 시작은 신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실 때에 육신을 덧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성은 한참 후에나 시작이 되었죠. 한참 후에나. 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참 후에 생겨난 거고, 예수님이 본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한번 인성을 입으신 다음에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고통도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든 겪을 수 있는 특성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인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내 이 손의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하면서 여전히 인성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 물론 신비한 육신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이고 우리도 그런 몸을 입을 그런 몸이지만 어쨌든 육신을 가진 것은 틀림이 없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근거에서 보게 될 때 두 번째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과 똑같은 거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그냥 당연히 그러시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이 사실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우리만큼 우리가 거리감을 느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 같은 분은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뜻이 있죠. 어떻게 초월자인 그런 그분과 우리 보통 인간이 만날 수가 있겠는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죠.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이고 지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말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플라톤의 말이 맞죠.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4절의 두 번째 구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이전에 성장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지금은 우리가 잠시 동안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육신의 예수님은 볼 수 없어도 여전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신과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틀을 깨고 우리는 신이신 그분을 매일 만난다. 예수 안에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육신으로 계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볼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본래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매일 만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14절 이 한 토막 한 토막 말씀들이
이게 뭐 고대 철학을 다 뒤집어 엎는 얘기고 인간으로서 상상을 뛰어넘는 얘기고 어떻게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의 약속처럼 또 우리의 경험에서처럼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대고 우리의 육안으로도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그분을 또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이 자체는 정말 경천동지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신비한 가운데 이 특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이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가 지금 많이 반복되죠.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인데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자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고 번역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다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외아들이라는 말과 독생자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들 하나밖에 없다. 뭐 딸이 있든지 딸이 없든지 간에 아들 하나밖에 없다. 이럴 때 이제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 홀로 나신 분 또는 저절로 나신 분, 뭐 스스로 나신 분 이런 뜻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을 정확한 뜻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독생자라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런 뜻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속성은 같죠. 속성은 같죠. 인간으로 비유를 해도 아버지가 인간이면 아들도 인간이면 속성이 비슷하고 뭐 심지어 얼굴도 비슷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광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도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될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아마 아들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사용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오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라는 호칭이 종종 쓰이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자칫하다가는 더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호칭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아들이라 또는 독생자라는 그러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버지의 단 하나에 나오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단 하나에 나오신 영광. 어렵죠?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단 하나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독생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가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의 교리를 따져보더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어림턱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대속제물을 희생하고 그 죄값을 치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독생자라는 이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나타내신 영광,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일 때, 이 의미와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걸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아기, 인간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신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늘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이 범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내산에도 강림하시고 성막에도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늘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늘 언제까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고대 모든 철학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육신까지 지니시고 사셨던 그 불편함을 겪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면 우리를 위하여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란 호칭도 그러하고 육신을 입으신 것도 그렇고 고난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신 그 예수님인 것,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떤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소리질러 그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소리질러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죠. 성육신 하신 것도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공적인 삶으로 세례를 베푸는 삶으로 나서는 것도 예수님은 조금 늦었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만은 실제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더 늦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보다 늦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외쳐 이르면서 그분에 대하여 놀랍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달려들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샌달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샌달끈은 누가 풀어주는가 하면은 고대 시대에 내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에 있는 종이 제 샌달끈을 풀어줘야 되는, 그 집에 오는 손님의 샌달끈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그 샌달끈을 푸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그분을 올바로 높일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그럴 정도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외쳐서 높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이신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1장 16절 17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게 되는 것, 거저 받은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든가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더러는 이런 모습, 더러는 저런 모습 때문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특권들을 생각한다면 땅에서의 잠시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뭘 얻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인 줄 알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알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전정 홀로 받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또 부분적으로지만 살펴보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또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온 세상 크게 외쳐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주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의좌우로 성도들 축복하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안내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해야 되는 일 아니거든 무조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와 에가입니다.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봉사는 일여전도회입니다.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식이 5월 1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부터 바로 교육이니까 해당자들은 잘 읽어보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사역자반, 또 기초신앙 훈련반을 다 모집합니다. 살펴보시고 또 훈련받을 부분을 다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서 개강 날짜를 잡기는 힘듭니다만 가능한 4월 중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있습니다. 김수원 성도, 김은희 권사, 박영규 장로님, 또 이송자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 예, 주보 기록하면서 누락이 하나 생겨서 실수가 생겼는데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김홍기 집사님, 이윤옥 집사님의 장녀 김지현 양의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주에 빠져서 죄송하고요. 구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웨딩 스위치 야외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한 40분 전쯤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